우리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요. 그렇죠? 아마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렇게 죄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 나아가는데 죄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 수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왜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자주 사용하냐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렇죠? 또한 이 죄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죽음의 형벌을 피할 길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헤매다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즉, 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참으로 비참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국가의 사법체계, 즉 법이 규정하는 죄의 개념하고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죄를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막힌 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벗은 몸 그대로 만나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됐죠? 자신들의 몸이 벗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파괴되어서 하나님을 바로 쳐다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숨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어버린 것, 그게 바로 죄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죄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 죄에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저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지만 아직 죄의 뿌리가 남아있어서 자꾸 죄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의 결과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 죄에서 멀어져야 된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다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죄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죄의 특징이 무엇일까? 우리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자, 4절 말씀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를 짓는 행위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죄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는요, 죄진 사람을 그 죄의 영향력 아래 계속 묶고 두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죄진 사람이 죄를 떠나지 못하도록 계속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첫 번째 특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 짓는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도박장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흔히 이런 말들 하더라고요. 도박장에는 시계가 없다. 네. 시계가 없답니다. 도박에 한번 빠지면 돈을 다 잃어버릴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박에 빠지게 만드는 것처럼 죄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죄에 꽁꽁 묶어놓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죄에 탐닉하게 만들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그런 특징이 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는 죄의 영향력은 참 무서운 것이지요. 사람을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죄의 이런 붙잡아 놓는 이런 영향력, 이런 힘,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죄의 힘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하고 아무런 상관없어. 그럴 때 우리가 죄에게 공격당하기 십상이고요. 죄에 붙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늦춰서는 안 되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속에 내주하여 주셔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조명해 비춰주셔서 내가 가야 될 믿음의 길만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 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우리를 죄의 영향력 아래 묶어놓으려고 한다. 그 영향력을 믿음으로 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특징, 우리 13절 말씀 보십시다. 13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 보면은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 병을 낫고 싶어가지고 아수르의 야레방을 찾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야레방의 도움을 통해서 병을 낫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13절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다라고 할 때 이것은 몸이 아픈 것, 육체의 질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그 정치적인 상황, 굉장히 그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내린 처방은 무엇이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잘 보여서 이 위기 상황을 넘어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병이라고 표현했고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야레방을 찾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분별하여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죄로 사로잡힌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사실은 그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준다 말하고 거기에 귀 기울여 보지만 세상 사람들이 혹은 세상이 말해주는 내게 도움되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 떠나가게 만들고 더욱더 죄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조언, 그런 얘기들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죄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또한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걸 깨달아 알지만 그 깨달아 알고 그것의 해결 방법을 다른 세상에서 구하게 될 때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죄는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판단과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간섭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될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우리들은 그 어디에서도 세상적인 도움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관계가 어디에 어떻게 해서만 해결될 수 있고 어디가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결론적으로 15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자,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예, 잘 보세요.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바라봐 주세요. 제가 죄로 인해서 이런 고난에 빠져 있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뉘우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간섭하시고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로부터 이끌어내어 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지요. 또한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꾸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내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한번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요. 작은 것 같지만 누군가를 향해 자꾸 미운 감정이 든다라고 하는 것. 우리 흔히는 꼴 보기 싫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될 때도 있지요. 저 사람 보기가 좀 껄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런가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뭔가 엮여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소한 감정적인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해결하고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의 작은 꼬투리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많은 생각, 더 깊어지는 잘못된 생각, 그 상대방을 향해서 커지는 미움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겨나가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제 마음속에 누구누구를 향한 이 미움의 생각이 드는데 이것마저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자유하고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 여기서 민망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과 나를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며 함께 손잡고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죄에 붙잡히지 않는 여러분, 죄의 속성을 깨달아 알고 아예 죄를 차단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이 100%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저희들이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죄의 그 영역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분별하며 죄와는 그 어떤 모습으로든지 연결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